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직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어떤 일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며 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전 집회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감사하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여수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또 여수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날로 계속 일어나는 귀한 소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한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안착하고 또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교회, 특히 여수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또 그곳에 있는 현재 전도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힘있게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이 일일이 아쉬움에 또 함께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하신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가운데 신뢰라는 말이 딱 여기 한 구절 나와 있더라고요. 의뢰하라 뭐 이런 말씀들은 있는데요. 의지하라, 의뢰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신뢰하라는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제를 오늘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도 그 기초를 하지만은 신뢰가 또 기초가 됩니다.
많은 결혼의 문제 가운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남편이 나갔는데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믿음이 안 가면 정말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를 치면 그 다음에 또 사고를 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결혼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부 상담 같은 것들도 종종 해보는데요. 사랑과 신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뢰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의뢰할 의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믿고 맡긴 자,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것보다 신뢰가 좀 더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런 삶이 이 바탕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전적으로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못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좀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좀 적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는 것만 다 따른 건 아니죠. 이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보니까 교회 캐치프레이드 아까 하시대요. 말씀에 순종한 교회. 말씀에 순종한 교회 아침에 아주 귀엽고 이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따라야 되냐면 거기에 신뢰가 따라야 돼요. 신뢰가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저 가끔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이제 저는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제 운전을 좀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앞에 타는데 제가 분명히 가는 길이 이쪽 직진으로 해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이 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 갈 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참 신뢰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결혼 생활도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뭐가 바탕이 되냐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로 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본문으로 안 따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에요. 사실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둘 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힘이 어떻게 할까요? 강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상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그 이웃 나라의 위협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때 치러 온 나라의 이름이 모압, 암몬, 마혼, 에돔 네 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앞에 1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 찾으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약간 선한 쪽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 사람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에요? 이기는 전쟁입니다. 단지 남유다는 나가서 항우를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항우를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진짜 허무맹랑한 이런 일이죠. 뭐 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복병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서가지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아니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요. 그들이 패하는 게 어떻게 패하냐면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남유다를 쳐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나라가 네 나라 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물론 그렇게 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됐겠죠. 싸움의 결과가 다 어떻게 되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복병을 이렇게 거다 뒀는데요. 이 복병을 둔 사람, 이 복병이 어디냐면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리고 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이 세일산 거민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세일산 거민을 멸하신 후에 저희가 피차에 또 어떻게 해요? 진멸한 후에 자기네들끼리 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작 목적은 이 유다 백성을 치러 오는데 서로 간에 분란이 났습니다.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벌써 싸움하러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 앞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와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서 나가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딱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도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딱 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전한 야하시엘을 신뢰라고 얘기했습니다. 야하시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같지만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묵상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게 자꾸 이 머리에 떠올라요. 신뢰.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또 따르면 엉뚱한 결과를 또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 맡기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거 잡고요. 표시해 놓고요.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파손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파손된 그러한 분들의 주 원인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체를 의지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의뢰를 신뢰로 바꾼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그 쉬운 말 번역본을 보면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체를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다고 하면 이게 또 망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신뢰는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갈 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뭐 나를 단련하신 그가 전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예,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생겨요. 뭐 다 이해해가지고 제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도 주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집에 우환이 이렇게 계속 생길까? 종종 우환이 계속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여기에 아파가지고 치료했는데 또 딴 데가 아파요. 그것도 치료했는데 또 딴 데가 아파요. 그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신방에서 물어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데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가정에 일도 자꾸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우환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도는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계셔요. 말씀도 안 듣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도 듣고 계속 교회 나와야 되고, 그렇죠? 기도 부탁도 좀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각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어떤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담될 때, 낙심될 때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종종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참 낙담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게 종종 가다가 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오래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낙담될 수 있어요. 저는 낙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요, 그것을 이겨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회복력이 빠릅니다. 근데 오래 가면요,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되냐? 이유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뿐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낙심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에 신앙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런 힘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그러니까 더욱 항상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힘쓴 자들이 되라.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
결국 그거에 대한 상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구원의 연수가 있고 또 전도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똑같은 일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신뢰에 가장 좋은 본을 보인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뢰에 가장 좋은 본을 보인 분이라면요, 저는 아브라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정말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종 둘과 함께 아들과 말 안장에다가 먹을 거면 뭐 이런 걸 다, 나무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갔을 때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종은 산 밑에다가 둘은 두고 오고,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메고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딱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딱 깔고 돌 쌓고 나무를 깐 다음에, 그리고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한 15살 정도 됐으니까 눈치껏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막 발악을 했다든가 아버지한테 덤볐다든가 말을 했다든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도 정말 신앙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고 바로 순종. 아마 대답은 했을지 몰라, 금방. 근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잠을 잤다는 건 못 잤다는 거예요? 네, 못 잤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대요.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아마 자기 아내한테는 얘기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얘기를 했으면 아마 미쳤다고 난릴 거예요, 아마.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느냐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묶어가지고 이제 결국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매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또 했다가, 그렇죠?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1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뭐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지잘 땅으로 갔거든요. 전적인 순종이었죠. 갔는데 거기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뭄이 드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죠. 아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 풍족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결국은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애굽 왕에게 넘겨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신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나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내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믿고 어떻게 살까 하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한 번 더 그러죠.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진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랄 왕에게도 또 그 자기 아내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 그랄 왕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어떨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만 만나면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리아상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인데요.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인 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돼요. 다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함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종까지 자기 아들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도 그 자기의 자식으로, 그렇죠? 본처에서 난 이 이삭보다 그 아들을 자기가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사실은 칼로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아시죠? 저가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신뢰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한 가지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뢰에 좋은 본이 있다면 저는 요셉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아시죠?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 요셉은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10형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도 일찍 잃었고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요,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사는 삶인데, 아니 종에서 벗어나는 삶이면 모르겠는데 사는 삶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형통이라는 말씀이 이게 두 번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통했다고 얘기한다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잘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노예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아니면은 집을 한 채 준다든가 아니면 좀 풍요로운 물질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셉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변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씀이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많은 고난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형통한 삶인 거예요. 자, 이때가 말입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됐을 때, 그리고 그 17살 때 종으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이 됐을 때 총리가 됐으니까 약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의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종으로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한 10여 년, 한 11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왔던 요셉은요, 자기 신분이 변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인죄, 왕의 감옥에, 왕에게 거역한 아주 중지인들만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가지고서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절대로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들, 옥에 갇힌 이 요셉이요, 거기서 자기 신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죄인의 몸에서 풀려난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전혀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별 변동이 없었어요. 죄인이고 그리고 종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왕은요,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는요, 요셉은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지인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딱 인간이 아닌 딱 한 분, 하나님만 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 혼자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나 혼자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에도 떨어질 수 있겠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요셉은 보면요, 13년 동안 되는 게 없어요. 전혀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져요. 왕의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왕과 얘기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서 갇혔던 술 맡은 관원과, 그렇죠? 떡 굽는 그런 관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한 명은 다시 복직하고 한 명은 죽게 돼요. 너무나 중개인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이나 하나님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왜 여기 형통한 걸 뭐 은혜를 받게 했고 제방업무를 다 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거기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단 한치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형통해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사람은 형통한 종이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요셉은 형통한 죄수였어요. 전혀 신분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형통한 종, 형통한 죄인이 뭐가 더 크게 잘 될 것을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뭘까요? 말마다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단순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게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내가 왜 애굽에 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또 나중에 더 깨달게 됐어요. 뭐가 깨닫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게 그거였구나. 바로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될 때, 어떤 이유를 알게 될 때요, 당장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조금씩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셔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 근데요, 완전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요, 완전하게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여 볼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는 그 형 앞에서 이 요셉은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4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참 신방 가면 가끔 가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어느 암에 걸리신 어떤 자매님을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분이 진짜 절망 가운데 계셔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교회 이렇게 하시는데 복음 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와, 그분 진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그 말씀 하는데 제가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한테 가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나 죽었어. 그래서 제 구원 얘기를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가겠지요. 제가요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요.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막 마음이 더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성도님 진짜 가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저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암 때문에 힘드시니까.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 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형제님한테 위로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도 하세요? 다음 성도 교제밤 때 형제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 위해서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통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마음이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위로하러 갔을 때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그 선진 가운데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요. 요셉은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정말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전도 집회 때마다 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평상시에 안 오실 때 전도 집회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한 70대 초반이나 됐나? 남자분이셨는데, 오셔가지고
난 그런 민원인은 처음 봤어요. 그런 인도 새로운 분, 새신자 오셔가지고요, 음식 맛을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게 음식이 왜 이렇게 싱거운지 모르겠다고. 처음 오신 분이,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은 또. 제가 누구 모시고,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막. 그래서 거기 우리 어머니 회장한테도 얘기하더래요. 음식이 자기 교회보다 싱겁다고. 막. 그러더니 화장실 갔는데 거기 성구 구절 있는데 좀 작게 썼다고,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좀 넣지 왜 이렇게 작게 했냐고. 그래서 그분 별명이 민원인이요, 민원인. 하여튼,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못 듣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전도에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벌써 봉사위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회장단이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나오실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나올 거래. 그래서 나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안 나오실 거니까 생각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하여튼 한 가지씩을 꼭 지적하고 하시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분이요, 진짜 우리 자매님이 그 이웃에 계셔요. 혼자 사시는 자매인데, 그 전화번호까지 막 그냥 따달라고, 이 사람이 오는 이유가 뭐야,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본인이 이제 아직 70대 초반이니까 이제 힘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제 이 소식을 들었나?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시고 막 하신 것 같은데, 이 교회 말씀이 잘 하시는데, 제가 저기 교회 5년만 있다가 이렇게 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근데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주님이 그분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32절입니다. 구약 74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더 크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잡으라고 했던
역대하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사밧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알죠?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편의 생각을 모르겠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다. 아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요? 뭐 제가 수사관입니까?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139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 통촉이라는 게 뭐냐면요, 꿰뚫을 통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촉자가 바늘 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알지 못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 앞에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시편 37편 볼까요? 시편 37편 4절부터 8절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이 맡겼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아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꼭 보면 우리가 좀 서두르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릴칠 때가 종종 많잖아요.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가끔가다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누가 교제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좀 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개입해가지고 했을 때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떨 때 좀 빨리 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좀 하나님이 어떤 있을 때 어떤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알 수도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왜 그렇게 나한테 하실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래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옮겨갈 때 있잖아요. 왜 내가 그 교회를 갈까?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이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아마 요셉도 종으로 팔릴 때 그거 잘 몰랐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될까? 나중에 13년 뒤에 알았고 어떻게 해요? 21년 뒤에 가족 만나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욥도 자기 집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전부 다 알게 된 게 언제냐면 맨 끝에, 그쵸? 욥기 맨 마지막에 다 알게 됐잖아요. 그때가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이 가장 먼저 나오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면. 그리고요, 우리가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말 재주로 듣게 됩니다. 오늘 전에 한번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오늘 말씀 아주 잘하던데 아주 귀 깊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잘 좋더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을 있잖아요. 기교. 오늘 오늘 저 강사 말씀 아주 뭐 재미있게 유머있게 잘하네. 아이고,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 맨날 말씀만 찾다가 그냥 끝나네. 좀 재미난 얘기 좀 한번 해주지. 이러면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전도인 생활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제 후배 전도인들, 나중에 되신 전도인들이 있잖아요. 젊은 전도인들 오셔서 말씀 들으면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쫙 들으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잘하지? 내게 없는 걸 저분은 있구나. 그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런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나? 오, 야, 어떻게 이런 거 깨달았지? 여기다 메모해놔야지. 나도 한번 이거 묵상을 좀 해봐야겠다. 막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 한번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자격은 아무 관련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사람의 어떤 재주나 아니면 지혜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게 신뢰라는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엘이라는 그러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그 선지자를 신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죠. 신뢰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예.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부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하게 서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요,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없고 견고하게 내 신앙이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상담해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로 안 듣고 뭐야?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시거든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1절입니다. 그 뒤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지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데요, 전쟁 있기 전에 뭐예요? 벌써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런 이스라엘 군인의 개입도 없이도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요, 이 신뢰의 그 바탕은 뭐냐면, 주님을 할 때, 주님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가끔씩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뭐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않기를 막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이유를 대지 않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근데 16장 7절입니다. 그 옆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가지 못하게 막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그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땅이 어디냐면요. 어떻게든 가지 못하니까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예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가고자 했는데 막았는데 결국 뭐예요? 허락한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거기 가서 누굴 만나냐면 빌립보 루디아를 만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근데 거기에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뭐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복음 전도자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데 제 이름을 이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도자가 집회를 하러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랍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차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약간 눈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 어느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 머물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궁금하게 있었다.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 하늘을 보니까 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내 생명은 날 누가 만들었을까?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게 된 기간이 얼마냐면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요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상담이죠. 개인 상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약간 고립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게 눈 때문에 돌고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간 그런 지역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그 자기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자기가 깨달은 거죠. 뭐라고 그래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줄 깨닫더라. 어디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수 제가 오다가 어제 말씀 한번 식사하면서 들어서 왔어요. 여기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26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말씀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죠? 네. 전화해야죠. 그죠? 저희 화순도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6만 명 중에 1.4%가 저희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요, 또 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전도했으면 꽤 많이 들었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화순에 있는 사람 치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은 분이 없을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26만입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분이 없을 정도로 전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제가 대구, 여기 지금 화순 오기 전에 대구 있을 때 캐치프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영혼에게 한 번의 말씀을, 한 명에게, 그렇죠?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거 아니냐? 그렇죠? 듣지 못해가지고 나 지옥에 왔다고 막 따진 사람 없지 않냐 이거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자, 26만입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는 한번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아무 말 못하게. 그리고 그분에게 기회도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신뢰하며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뢰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됨을 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어진 많은 영혼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인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여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